아모스 8장입니다. 이 아모스 8장에는 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그 심판 또는 징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름 과일을 히브리어 말로 카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래서 끝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로 하면 같아요. 근데 여기 점 찍는 게 달라서 카이스, 케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글자를 보면은 사실 같은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점 하나 찍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여름 광주리, 여름 과일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 그것이 끝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 또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왕성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고 아수르의 포위를 받아서 멸망 직전에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강성할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뭘 갑자기 우리 보고 뭘 이상한 말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을 때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해도 사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할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야.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기 직전, 꼴까닥 하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렇게 해도 살려주실 수 있겠죠. 예수님 강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일종의 그런 강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기보다는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 가서 그래도 좀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보다는 오늘 여기 아모스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시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에 힘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무릎에 힘 빠지고 발목에 힘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근데 전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돋보기 그냥 완전히 그냥 눈이 맛이 가가지고 읽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도 청력이 다 나가버리면 그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듣고,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고, 읽고, 그리고 전할 수 있을 때 많이 다니며 전합시다. 오늘 이게 8장, 지금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그 환상, 여름과일이라는 환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부터 3절까지 여름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잘 알죠. 여름과일. 우리나라에서도 왜 여름과일이면 수박 있잖아요. 수박 보통 잘라놓고 아니면은 뭐 그냥 냉장고에다 안 놔두면은 금방 상하죠. 이 겨울 과일은 사실 바깥에 내놔도 오래 가는데 여름 과일은 사실 조금만 보관 안 해두면은 사실 하루 건너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부패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릴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슬픈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을 하실 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깝다는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그래.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지면 뭐가 된다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 알 수 있지. 일반 자연현상을 가지고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영적인 세상에서 이제는 인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께서 오실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노아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입으로 설교하고 방주를 지으면서 삶으로 증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바삐 일하고 시장 가고 여러 가지 다들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8명 그 식구밖에 없었죠. 노아 시대에 가인의 후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셋의 후손도 거기 절반은 있었죠. 그런데 어찌하여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왜 없었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몇백 독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십니까?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왜?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보십시오. (16장 1절) 보면은 이 7 대접 심판, 이 3개의 사이클 중에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죠? 이 마지막 심판의 3 사이클 중에 마지막 사이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남은 자들이 다 하나씩 고통 중에 사라져 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소돔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소돔성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무슨 뭐 유황과 불이 막 내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엎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창세기 19장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5절 보세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엎어버리신 겁니다. 그 땅을 아예 통째로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엎어버리시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이 구출을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여기 8장 2절 잘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결과 3절 보세요. 노래가 애곡이 되고 사람이 시체가 되고 더 이상 거기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까? 4절, 5절, 6절입니다. 첫 번째,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4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켜버립니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게 사람이 서로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삼켜버리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힘없는 자를 돈 주고 사요. 인신매매죠.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또 삽니다. 사람이 신 한 켤레 값이에요. 그리고 찌꺼기 밀을 못 먹게 된 밀을 팔고 돈을 얻습니다. 인간 상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이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사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시면은 우리 인간성이 과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영화로도 그렇고 게임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양심, 인성 그걸 잃어버려요. 죄책감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곡식을 팔 때 또 밀을 또 팔 때 기구를 변형시킵니다. 에바는 그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을 조그맣게 만들어버려요. 팔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주고 돈 제대로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세겔도 마찬가지. 이 무게추를 거짓 저울로 틀리게 만들어서 조금 달면서 무게 많이 나가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인간성이 상실되면은 사회가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주먹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신앙생활에 이제는 더 나락으로 빠져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겁니다. 월삭은 매월 첫째 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날이 월삭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언제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잖아요. 그때는 돈 벌지 말란 얘기입니다. 매매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매매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뭐 사거나 뭐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이 응급 상황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거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토요일 날 다 준비하고 해서 뭐 사 먹고 하거나 매매하는 거를 우리는 금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잘 보십시오. 소위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그냥 눈 비빌 필요도 없이 그냥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그것을 말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사회가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가 마지막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8장에 일어날 때도 이 마지막 이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대략 한 790년, 722년, 60년, 한 6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래도 몰라 라고 하면서 언제 심판? 웃기고 있네? 아마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도 다 지냈잖아. 어제도 잘 지냈는데 올해도 잘 지냈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부패와 타락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내용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지금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배가 불러도 가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없어졌죠?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말씀이 점점 더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성경책이 여기 있어요. 근데 성경책을 안 읽죠. 그럼 이 성경책 가는 그 발과 손이 왜 이렇게 잘 안 갑니까?
그죠? 자기 성경책은 교회에다가 딱 보관을 해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왔을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잠깐 그거 하는 거, 그거 정도 보고 다시 또 원위치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무거운지. 지난번에 우리 탈북에서 오신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찬송가 책이 없으니까 그 찬송가를 외워서 얘기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 있는데도 교회에다가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우리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써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저는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온 성도가 다 써오셨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완전히 작품처럼 쓰셨어요. 작품처럼 막 한자도 오자 탈자 없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그렇게 그 마음으로 말씀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말씀을 멸시할 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치워버리십니다. 치워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의 기갈이 나타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양식이 없어가 아니야. 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말씀을 너희들은 듣지 못하는 그 기갈 가운데 빠져버리지. 그것이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리고 12절, 14절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날이니까 12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쓰러지리라.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14절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자꾸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아모스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여기 이 아모스 이 선지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나가는 자들이죠. 다시 한번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진노의 대접, 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붙어 있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선물, 말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 근원 하나님과 붙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장 1편 1절이 나오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뭐죠? 내게로 오란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평탄한 도로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오시면 되지.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걸 깎아내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과 좌절로 빠져서 계곡처럼 빠져버렸으니까 도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탄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편안하게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여름 과일과 같은 이 사회, 여름 과일 같은 이 교회, 여름 과일과 같은 우리, 각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8장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형통할 때, 왕성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걸어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교회로 올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늘 주님을 만날 그날을 예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위대하신 말씀, 엄유하신 말씀, 그러나 그 엄유하신 말씀 그 뿌리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돌아오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시죠. 새로운 살 길로 나오라고 주신 말씀이시죠. 내 백성아,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